아멘. 사순절 두 번째 주일입니다.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되새김질하는 기간이고 또 좋은 신앙의 습관을 훈련하는 기간입니다. 믿음이 더 단단해지고 주님 안에서 풍성한 삶을 기대하는 그런 사순절 기간이 되길 소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 그 기도 중에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라고 하는 대목이 있습니다. 나이가 들고 신앙이 깊어져도 이 기도는 꼭 필요한 기도 제목이지요. 공자는 말하기를 40살이 불혹이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나이 40 정도 되면 세상의 어떤 유혹도 이겨낼 수 있다 이 말이지요. 근데 40이 훌쩍 지났는데도 여전히 유혹과 시험 앞에서 속절없이 무너지는 제 자신을 발견하곤 합니다. 여러분은 40이 넘으셨는데도 유혹을 잘 이기시죠? 저만 그런 거죠? 얼굴을 보니 저만 그런 게 아닌 것 같습니다. 공자가 살았던 그 시대의 40살의 사람들은 과연 어떤 사람들이었을까 궁금하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시험 받으시는 장면입니다. 그런데 성령에 이끌려 광야로 가셔서 시험을 받으셨고 거기에 마귀가 딱 대기하고 있었다. 이게 바로 오늘 본문의 1절의 내용입니다. 그 유혹과 시험을 성령께서 이끄셨다고 하니 우리에게 다가오는 시험과 유혹도 하나님의 이끄심 안에 있는 거구나. 우리가 그런 생각을 갖게 되는 거죠. 사실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이끄심, 우리의 생각과 다를 경우가 참 많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형통의 길과는 분명 차이가 있습니다. 때때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우리를 시험의 자리로 이끌 수 있으니까요. 여러분, 출애굽기 20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맺기 위해서 호렙산에 하나님이 나타나셨습니다. 천둥 소리, 번개, 나팔 소리와 함께 하나님이 나타나셨죠. 그리고 산에 자욱한 연기가 깔려 있었습니다. 백성들이 그 모습을 보고 무서워서 떨고 있습니다. 그때 모세가 말합니다. 우리 출애굽기 20장 20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임하심은 너희를 시험하고 너희를 경외하여 범죄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여러분, 여기서 보시면 분명히 하나님의 임하심은 너희를 시험하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앞에 놓인 시험에는 분명한 관계가 있다 이 말이죠. 그리고 그 시험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백성이 되게 하고 그 시험이 하나님 앞에 온전한 삶을 살아내게 하려는 의도가 있다. 이걸 분명히 이야기해 줍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시험과 유혹은 대부분 우리를 실패로 내몰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를 더 단단하게 하시려고, 우리의 신앙을 더 견고히 세우시려고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이루어진다. 우리가 이 사실을 믿어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이끄시는 시험을 우리가 넉넉히 이기며 살아갈 수 있게 되니까요. 사실 오늘 본문은요, 제가 작년 꼭 이맘때 3부 예배가 아니라 2부 예배 때 설교했던 본문이더라고요. 시험과 유혹의 광야에서 우리의 신앙의 품격이 다듬어지고 완성된다. 이렇게 설교했습니다. 아무도 기억하지 못하시겠지만 이제는 이제 교회 학교 자녀들과 같은 본문으로 이렇게 진행되다 보니까 1년 만에 다시 이 본문으로 말씀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받으셨던 시험, 돌이 떡이 되게 해라. 또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라. 엎드려 절하면 세상 모든 걸 다 주겠다. 이런 3가지 유혹이었습니다. 이 유혹에 대해 우리 자녀들이 보고 있는 교재에는 이런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시험인 돌이 떡이 되게 하라는 시험은 하나님의 뜻 대신 자기 욕구를 만족시키라는 시험이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두 번째 시험,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라. 이 시험은
하나님을 시험하고 그분의 약속을 의심하라, 이런 유혹이라고 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시험, 엎드려 절하면 세상 모든 걸 다 주겠다. 이 시험은 십자가는 잊어버리고 스스로 영광을 취해라, 이런 시험이다,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또 어느 목사님은 이 세 가지 시험을 이렇게 해석하기도 하시더군요. 첫 번째 시험에서 주님은 마술적인 신앙을 거부하라, 이렇게 가르치신답니다. 또 두 번째 시험에서 주님은 성전 중심주의 사상을 거부해라, 우리 예수님이 그렇게 가르치신다는 거죠. 또 세 번째 시험에는 주님께서 어떻게 가르치시느냐, 힘이 아니라 돌봄을 택하라, 이렇게 가르치신다, 이런 내용의 설교를 들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오늘 본문으로 이미 다양한 설교를 여러분들께서 다 들으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시험, 우리 예수님 입장에서 보면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정체성을 흔드는 시험이었고,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의 사명을 다하지 말라라고 하는 유혹이었다,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첫 번째 시험인 오늘 본문 3절의 말씀을 부산장신대 왕인성 교수님은 이렇게 해석합니다. 그의 책 질문 마태복음에서 마귀가 예수님께 시험을 하는 말, 이렇게 했다는 겁니다.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돌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이렇게 번역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읽은 성경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돌이 떡덩이가 되게 해서 네가 하나님의 아들인 걸 증명해봐, 이런 의미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헬라어 원문의 어떤 문법적인 구조로 봤을 때는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돌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이게 더 맞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이미 세례 받으실 때에 하나님의 아들로 공적으로 선언되셨습니다. 지난주일 말씀에서 함께 우리가 읽어본 말씀이죠. 그래서 사탄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잘 알고 있었던 거지요. 그런데 주님은, 우리 예수님도 창조주 이 시기에 당연히 돌로 떡이 되게 그렇게 만드실 권능과 권리가 있습니다. 만약 그렇게 했다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보다 사탄의 음성을 따르게 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정체성을 갖고 있는데 하나님의 아들이 사탄의 말에 집중하게 되는 거죠. 그 음성을 듣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과 마음이 같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여야 합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 이 땅에 오셨으니까요. 사탄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그 정체성을 흔들어 놓은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시험도 마찬가지입니다. 6절을 보게 되면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렇게 번역되어 있지만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뛰어내려라, 이렇게 번역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린다면 하나님은 천사들을 동원해서 너의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보호하실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 이렇게 유혹을 한 거죠. 여러분, 이것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정체성을 흔들어 놓는 겁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못 뛰어내리는 게 아닙니다. 얼마든지 뛰어내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와서 예수님을 보호하지 않아도 예수님은 스스로 자신을 보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께서 그 일을 해야 합니까? 그 일을 하실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마귀에게 노란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 일이 아니어도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드러내실 일이 앞으로 얼마나 많이 일어날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 일을 하게 되면 계속 예수님은 마귀의 영향력 아래 있게 됩니다.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의 뜻에 집중해야 되는데 말이죠. 마지막 세 번째 시험도 한번 볼까요? 우리 8절 9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은
마귀가 주는 영광에 한눈 팔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받으실 영광을 이미 계획해 놓으셨습니다. 십자가를 지심으로 인류를 구원하심으로 그 영광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 일을 위해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셨으니까요. 그런데 그 일을 하지 마라, 이렇게 유혹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세 번째 시험도 하나님의 아들의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었죠. 사명으로 받은 십자가를 내팽개치라, 이런 의미였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주님이 받으셨던 세 가지 시험은 모두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정체성을 흔들어 놓고 하나님의 아들의 사명을 혼란스럽게 만드는 유혹이었던 거지요. 여러분, 우리가 받는 여러 시험과 유혹들 대부분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정체성을 흔들어 놓는 시험이고 유혹입니다.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지 못하도록 하는 시험이고 유혹입니다. 여러분, 이 예배의 자리를 한번 볼까요? 이 예배 자리에 나오지 못하도록 하는 유혹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러 상황과 핑계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면 마땅히 주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감사하며 예배를 드려야 하는데 한두 번 그런 유혹에 넘어져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게 되고 그게 습관처럼 자리 잡히면 결국엔 예배와 멀어지게 되죠. 예배와 멀어지는 게 끝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죠.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내팽개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런 시험도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당연히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그 일에 대한 시험입니다. 연약한 이들을 보게 되고 상처난 이들을 만나게 됩니다. 눈물 흘리는 이들을 만나게 되고 난처한 상황에 놓인 이들을 보게 되고 삶의 무게로 힘겨워하는 이들을 만나게 됩니다. 이때 우리가 여러 갈등을 하게 되죠. 갈등이 찾아옵니다. 이게 바로 시험과 유혹이죠. 이런 시험은 그리스도인다운 정체성을 더 견고하게 하기 위한 시험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당연히 그들과 함께 해야지요. 연약한 이들의 힘이 되어주고 상처난 이들을 싸매어주고 눈물 흘리는 이들의 눈물을 닦아주고 난처한 상황에 놓여있는 이들의 손을 잡아주고 삶의 무게로 힘겨워하는 이들을 보담아 주어야 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이렇게 해야 합니다. 그게 바로 그리스도인이니까요. 그게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니까요. 결국 이 일을 함께 하게 되면 우리의 정체성은 더 견고해지고 우리는 더 단단한 신앙인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 정체성을 날마다 확인해야 합니다. 먼저 이 모든 시험, 하나님의 이끄심 속에 있다. 이 사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께서 이끄시기에 우리가 못 이길 시험이 없습니다. 못 이길 유혹이 없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담대할 필요가 있는 거죠. 히브리서 2장 18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아멘. 누가 도와주시는 거예요? 예수님,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 마태복음에 나와 있는 시험이라고 하는 단어와 히브리서 방금 읽었던 이 구절의 시험, 똑같은 헬라어 단어입니다. 페이라조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부정적인 의미와 긍정적인 의미 모두 두루두루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시험이나 유혹에 모두 사용되는 단어이지요. 엄격하게 시험이다, 유혹이다 이렇게 나누지 않아도 되는 단어입니다. 물론 학자들 중에는 유혹 쪽에 무게를 더 두는 이들도 있지만 그렇게 굳이 나눌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앞에 닥치는 게 시험이든 유혹이든 주님이 우리를 도우십니다. 그러니 담대해야 합니다. 아담의 범죄의 이래로 시험을 완벽하게 극복한 이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 시험을 능히 이기셨습니다. 그래서 좌절과 실패의 역사를 희망과 승리의 역사로 바꾸셨습니다. 그 시험을 이기신 주님이 히브리서 기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우리를 도우신다 이렇게 말이죠. 시험과 유혹이 올 때마다 우리가 자각하지 못할 수도 있지만
여러분 자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 이게 시험이구나, 이게 유혹이구나, 우리가 알아차릴 때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 그때 주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합니다. 주님, 이 시험 분명히 그리스도인인 것을 흔들려고 하는 유혹입니다. 저를 지켜주십시오. 저를 도와주십시오. 여러분, 단 한마디라도 주님께 도움을 구하십시오. 우리 안에 주님이 주시는 용기가 생기리라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꼭 기억하실 것도 있죠. 우리의 정체성이 견고해지려면 날마다 말씀으로 우리의 정체성을 점검해야 합니다. 오늘 주님이 시험을 이겨내실 때에 모두 신명기의 말씀으로 이겨내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신명기의 말씀을 기억하고 암송하고 있다가 그 상황에서 주저함 없이 말씀을 사용하신 거죠. 그러니 날마다 말씀으로 우리의 정체성을 견고히 다져야 하는 겁니다. 오늘 성경에도 바로 그런 의미가 있지 않습니까? 말씀을 많이 외우고 있으면 어느 상황이든지 그 말씀이 우리 속에서 힘이 되게 나타나는 겁니다. 그리스 신화에 보면요, 바다의 요정으로 등장하는 사이렌이라고 하는 요정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세계 최대 커피 체인점인 스타벅스의 로고에 등장하는 요정입니다. 이 사이렌은 상반신은 여자이고 몸통은 새이고 하반신은 물고기의 모습을 하고 있답니다. 이건 뭐 신화니까요. 네. 시칠리아 섬 근처의 작은 섬에 살면서 아주 매혹적인 목소리로 노래를 불러서 거기를 지나가던 선원들을 유인해 죽게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사이렌의 유혹을 이겨낸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오디세이와 오르페우스입니다. 어떻게 이겨내었을까요? 참 재밌게도 두 사람은 서로 다른 대조적인 방법으로 사이렌의 유혹을 이겨냈습니다. 먼저 오디세이는 사이렌의 노래를 너무너무 듣고 싶었습니다. 그가 죽음을 각오해야 들을 수 있는 노래인데 정말 듣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부하들의 귀를 밀랍으로 막고 자신은 배의 돛대에 밧줄로 꽁꽁 묶어서 그렇게 항해를 시작합니다. 마침내 사이렌의 노랫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너무 듣기 좋고 자신의 마음을 사로잡았기에 부하들에게 명령합니다. 배를 소리가 나는 쪽으로 돌려라, 큰 소리로 외칩니다. 하지만 밀랍으로 귀를 막았던 부하들에게 오디세이의 명령이 들릴 리 없겠죠. 그리고 오디세이도 묶여 있었으니 어찌할 도리가 없었습니다. 결국 그는 고향으로 무사히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또 다른 사람 오르페우스는 다른 방법으로 사이렌의 유혹을 이겨냈습니다. 배가 그 섬 근처에 이르렀을 때 그는 직접 아름다운 수금을 타서 노래를 부르기 시작합니다. 자신의 노래로 사이렌의 노랫소리에 대항을 한 거지요. 노를 젓는 선원들 오르페우스의 아름다운 수금 선율에 감동을 받아서 사이렌의 노랫소리를 제대로 듣지 못하게 된 거지요. 결국 그것을 안전하게 빠져나올 수 있었다 그럽니다. 여러분, 둘 다 유혹을 이겨내긴 했지만 어떤 방법이 더 좋을 것 같습니까? 오디세이처럼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자신을 꽁꽁 묶어두는 것, 이것도 한 가지 방법이겠지요. 그런데 그보다 더 좋은 방법은 사이렌보다 더 아름다운 것, 더 가치로운 것, 더 좋은 것을 바라보며 유혹을 이겨낸 오르페우스의 이 방법이 더 좋지 않을까요? 이 방법이 더 나을 것 같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예수님 시험을 회피하지 않으셨습니다. 말씀으로 시험을 이겨내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요, 세상의 지혜와는 비교할 수 없습니다.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생명의 말씀입니다. 우리에게 소망과 지혜를 주는 능력의 말씀입니다. 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니 그 어떤 것보다 가치가 있는 것이고 그 어떤 것보다 뛰어난 겁니다. 그러니 세상의 지혜나 지식에 근거한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더 높은 가치를 두고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 거지요. 그래야 유혹도 시험도 거뜬히 이길 수 있습니다.
우리의 정체성을 흔들어 놓으려 해도, 우리의 사명을 흔들어 놓으려 해도 우리는 거뜬히 그 시험을 이겨낼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약속의 말씀 위에 굳게 세우셔서 올해 2024년 교회의 표로 정했습니다. 이제 2월도 마지막 주일이니까요. 거의 끝나가죠. 정말 우리가 말씀 속에 있습니까? 여러분, Promise 25. 매 순간 말씀으로 기도하고 말씀을 선포하고 말씀 속에서 사명을 확인하고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며 말씀으로 서로를 격려하고 그렇게 말씀이 중심되어 있는 약속의 Promise 25를 지금 하고 있습니까? 이 사순절 기간 동안 더 열심히 말씀 가까이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한 것은 우리 교회학교 자녀들이요, 사순절 기간에 말씀을 필사하고 있습니다. 또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누군가에게 힘을 막 보태주려고 용돈을 아끼면서 마중물 헌금이라고 하는 헌금도 막 하고 있습니다. 정말 대견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믿음의 자녀들이 삶을 살아가게 되면, 이런 삶을 살아가게 되면 앞으로 커서도 어떤 시험도 어떤 유혹도 이겨내리라 믿습니다. 미국의 찰스 프레드릭 웨이글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18살에 신시내티 음악학교에 입학해서 음악을 공부했는데 그 즈음에 순회전도자로서의 소명을 깨닫고 신학을 공부해서 목사 안수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미국 각 지역을 돌아다니면서 복음 전파 사역에 헌신을 했죠. 그러다가 오랜 기간 사귀었던 사랑하는 여인과 결혼을 하게 되었고요. 딸까지 낳게 되었습니다. 더 이상 바랄 것 없는 그런 인생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순회 전도길에서 부인으로부터 충격적인 소식을 듣게 됩니다. 집을 비우고 오랫동안 순회 전도 활동을 하고 있는 남편과는 더 이상 살 수 없다. 이 소식이었습니다. 부인이 혼자 남겨진 그 고독을 이겨내지 못하고 어린 딸을 데리고 집을 나가버린 거예요. 그래서 결국 이혼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목사님은 믿고 사랑했던 아내의 이런 결정이 다소 충격이었습니다. 하루아침에 사랑하는 아내와 딸을 잃게 되자 그의 믿음이 흔들렸습니다. 자신이 하나님의 사명에 이끌려서 살아온 이때까지의 삶이 후회가 막 되는 거죠. 이게 낙담했다는 겁니다. 믿음이 흔들린 거죠. 삶의 의미를 잊고 비스케인 해변 바위 위로 올라가서 스스로 목숨을 끊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몸을 던지려는 순간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지금까지 너를 돌본 내가 너의 앞날을 돌보지 않겠느냐? 그리고 마태복음의 마지막 구절이 떠오릅니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다. 이 말씀이 떠오르는 거예요. 그는 그 자리에서 정신을 번쩍 차리고 다시 돌아옵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정체성을 뒤흔드는 그 시험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고 말씀을 떠올리게 된 거죠. 그 자리에서 다시 일어나 찬송을 한 곡 작곡하게 됩니다. 예수가 함께 계시니 시험이 오나 겁없네. 기쁨의 근원 되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아멘. 찬송가 325장이죠. 시험이 오나 겁없네. 시험이 오나 겁없네. 여러분, 우리의 정체성을 뒤흔들고 우리의 사명을 내버리게 만드는 시험과 유혹, 우리 앞에 다가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겁내지 맙시다. 두려워하지 맙시다. 주님이 우리 시험 가운데 함께 하십니다. 그 시험 가운데에서 말씀이 떠오르게 하실 것이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조금 더 담대할 필요가 있습니다. 시험이 오고 유혹이 올 때마다 그 시험과 유혹 때문에 여러분 넘어질 준비를 하지 마십시오. 그 시험을 이겨낼 준비를 하십시오.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음을 믿고 일어서십시오. 이게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이 사순절 기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더 가까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아갑시다. 어떤 시험이라도, 어떤 유혹이라도, 어떤 힘겨운 상황이라도 그 순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 갈 것입니다. 이 믿음 갖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유혹과 시험을 이겨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양하겠습니다.